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 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짐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복된 날을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11월부터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신앙생활이 침체되고 나태하였던 긴 시간을 떨쳐버리고 온 성도가 주님전에 나와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심령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새 힘을 얻음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히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랑과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한 주님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10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주님의 일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20일 기도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새벽에 깨우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양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 안에 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송 5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주은 병을 오기 전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23쪽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학교가 옆에 사람도 기도학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출석 체크를 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거기 들어오셨다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댓글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우리 20일 지난 뒤에 시상식 할 때 참석한 걸로 해드릴 테니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널에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압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도 하시고 또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게 하게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가물가물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바사 왕국 고레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데에 이 고레스를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누구일까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를 시중두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우 근심에 차 있는 얼굴을 하고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고레스 왕이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가득한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오래되었지만 내 힘이 부족하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드리는 것이 저의 평생 소원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고레스가 대답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도구로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곳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록 성은 불타고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남은 것도 하나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레스를 불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 오른손에 붙들고 일하셨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불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한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에 춘천 소양강 처녀 동상 옆에서 퀴어 축제라는 걸 한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퀴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신기한, 이상한, 기이한, 이런 정말 신기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라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일일이 낱낱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계절 11월 맞이한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고 또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70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끌고 온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던 고레스 왕을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갔다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으러 광야로 가게 돼요. 형들은 지금 가축들을 끌고 광야에 나가서 양떼와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서 넓은 광야로 나가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반가운 얼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련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샀던 요셉이 그 자리에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옷을 다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순간에 애굽을 오가는 장사꾼들이 옆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애굽을 오고 다니는 장사꾼들에게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장사꾼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영문도 모르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남의 나라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어 형통한 자가 되어서 크게 성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일생을 복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형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까지 가만히 자기 일생을 생각해 볼 때 형들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고 가슴에 사무치는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형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고 선언하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과학과 이론을 완전히 우리는 초월해서 계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8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신기하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은 주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관심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까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45장 7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잘 해도 실제로 끝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앞으로 당선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하여도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빈 약속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약속대로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나가라, 그만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다윗이 이제 크게 강성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한번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병사들 군대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가장 충실한 신하 요압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충신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과 그 군대 사령관들이 다윗 왕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왕을 설득하지 못해서 왕명에 따라서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다 인구조사했더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합쳐서 징병할 수 있는 청년이 130만 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나라에 7배 동안 흉년이 들게 한다. 둘째, 왕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닌다. 셋째,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된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진다. 3번을 택했습니다. 온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냥 뭐 조금 지나가다 만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처럼 이렇게 2년씩 간 것은 아니지만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소를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자기만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좀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강한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들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쁘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간섭하신다고 생각할 때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사에 입에 불평을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불평합니다.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불평합니다. 직장의 어려움을 불평합니다. 교회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나쁘게 생각하면 그것이 저주이지만, 고난을 감사하게 받으면 고난이 무엇이 됩니까? 훈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든지 각자에게 아름다운 사명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면 그 질그릇이 외모와 지능과 재능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금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우린 끝까지 금그릇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우린 끝까지 은그릇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무엇을 담을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에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그것이 보배로운 그릇이 됩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것은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의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가질지 선택할 권리를 주셨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비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으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구호를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함께 치료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불편한 것, 영혼의 불편한 것, 마음의 상처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여기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육신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육신에 부족한 것들을 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저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사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직장 위해 학업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해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눈물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사역지와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 공군 국군 장병들 위해 코로나19와 싸우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관계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